지난주는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었고 아내가 몇 명이었고 아들이 몇 명이었다.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가족 얘기는 우리의 얘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야곱의 가족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야곱의 사업 얘기예요. 비즈니스 얘기죠. 직장 생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의 인생의 반은 가족들과 만남의 얘기가 인생의 반이라면 반은 일 얘기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어떤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보람된 일에 내 인생을 걸 것인가? 그게 우리의 나머지 반 이 얘기죠. 야곱의 사업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생업의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원리가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모든 현장에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목이 뭐냐면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이렇게 돼요. 한번 따라하시죠.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네, 그 사람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도록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매우 번창하여. 그냥 번창도 아니고 매우 번창해. 하나님의 번창에 매우가 붙었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통 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어마어마한 부를 야곱에게 축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통로와 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그 일의 현장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발단이 어떻게부터 시작됐냐면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제 독립하고 싶은 라반을 떠나고 싶어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니나이까 아시나이다. 이 라반의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 있겠죠. 지금 14년 동안 같이 한 밥을 먹고 살았는데 거기다가 결혼했고 아이까지 낳아서 여기가 내 터전이고 여기가 내 가족이고 여기가 내 보금자리이죠. 야곱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지금 처가살이를 하고 있고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속에 나는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고향에 대한 이 향수가 굉장히 심하게 왔다는 거죠. 여러분도 고향이 있으시죠? 고향은 참 그리운 자리예요. 거기에는 가족들이 있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고 아주 따뜻한 많은 아름다운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우리 머리 안에 그런 기억들이 잘 간직돼 있죠. 태어난 곳, 자란 곳, 어린 시절에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 소중한 꿈이 간직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는 분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이 구리에서 여러분들 아마 고향을 떠나서 여기서 살고 계셔서 여기가 제2의 고향이신 분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이 고향이었고 서울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고 또 군대까지도 제가 방위를 나왔기 때문에 집에서 출퇴근을 해서 고향에 대해서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고향에 대한 마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짧게 2년 동안 밴쿠버에 가서 이민 생활을 짧게 경험했을 때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한국을 그리워하는 한국 사람이구나. 떠나보니까 알았어요. 저는 선교 여행도 많이 하고 또 해외여행도 비교적 많이 했어요. 1년에 한 4-5번은 꼭 나갔습니다. 2주, 3주, 짧게는 1박 2일 이렇게. 그때랑은 달라요. 3주, 4주 외국생활 여행하고 돌아올 집이 있을 때 간 거하고 거기 아예 살러간 이 모습은 달라요. 첫날부터 심하게 향수병이 오더라고요. 첫날부터 그랬습니다. 한가운데 저 혼자 동떨어진 것 같은 고립감, 외로움, 단절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이 위축감이 저를 막 짓누르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고향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점을 막 한국 식당을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한국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거기 한국 음식점들은 한국에 있는 식당하고 달라요. 분식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떡볶이집이 제일 아쉬웠어요. 이민자들이 최고의 만찬은 뭐냐면은 한국 라면에 한국 김밥을 먹는 거예요. 거기도 한국 라면이 있는데 한국 라면 맛이 안 납니다. 달라요. 뭔가 다릅니다. 저희 밴쿠버에는 짜장면 집이 3군데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20분 걸려서 주말마다 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회식이다 그러면 이제 가서 짜장면을 먹는 건데, 놀라운 것은 밴쿠버 외곽 지역에 사는 분들이요 5시간 차를 타고 와서 먹고 가세요. 5시간 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그리고 한국 슈퍼에서 한국 생선이나 뭐 이렇게 야채를 사가지고 가는데, 자기 것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동네 한국 사람들 걸 다 주문받아 오셔가지고 트럭에 지행해서 이렇게 가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고향 음식이 그리운 거죠. 지금 여기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가 고향보다 어떤 면에서 풍성하게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그리운 고향의 맛, 고향의 향기, 고향의 내음이 있는 그런 추억의 장소와 공간이 필요하죠. 그런 아름다운 또 그리움이 있는, 또 갈 수 있는, 우리가 명절 때는 갈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은 행복하시죠. 이 야곱에게 이 향수병이 왔습니다. 14년 동안 잘 참았는데 이게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이 14년 동안은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14년이 되던 해 이제 11번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고향 얘기를 처음 꺼내요. 라반이 이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리더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밑에서 잘 참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고 안 힘든 게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분은 좋다고 말하고 괜찮다고 말하는데 괜찮지 않죠. 저도 상사에게 그렇게 말을 해본 적도 많아요. 안 괜찮은데 괜찮다 그러고, 안 힘든데 안 힘들다 그러고. 그러니까 리더는 그 얘기를 읽어야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힘들겠구나. 이 사람 병났구나. 이 사람 외롭구나. 이 사람 보고 싶은 고향에 가고 싶구나. 여러분 14년 동안 라반이 한 번이라도 용돈 좀 주면서 한 달 동안 휴가 줄 테니까 다녀와, 그렇게 말했으면 야곱이 떠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라반이 오늘 보면 너무 지독한 사람이에요. 14년 동안 그렇게 재산을 크게 불려줬는데 한 번도 야곱에게 휴가를 준 적이 없어요. 야곱을 배려해 주질 않아요. 계속 부려먹은 거예요. 아주 지독하게. 그래서 우리가 리더에 대해서 배우죠. 리더는 잘 참고 말하지 않고 견디는 분들의 자리에 공간을 좀 마련해 주고 또 여지를 좀 줘야 되는구나. 잘 거려줘야 되겠구나. 라반이 놀랍니다. 야곱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라반이 당황해서 이제 계약을 하자 그래요.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복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말은 좋게 말해요. 내용은 굉장히 거칠죠.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가지마, 안 돼. 너를 보낼 수 없어, 이 말이에요. 너 못 보내. 여기 그대로 있어라, 이 얘기죠. 나는 너를 놓칠 수 없다. 너를 보낼 수 없다. 야곱의 마음은 읽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으로 인한 이득만 지금 계속 생각하는 거죠. 두 가지 이유에서 라반이 보내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딸들이 여기 있었고 손자, 손녀들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지금 풍성하게 사업 잘 되죠. 자녀, 손자들 잘 자라죠.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딸의 가족들이 다 떠난다고 하니까 17명이 떠난다고 하면 그 자리는 얼마나 텅 비겠어요. 이 아버지는 힘들죠. 자녀들이 떠날 때 아주 힘들죠. 주례할 때마다 두 번의 뭉클한 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입장하는 거죠. 이상해요. 그 순간은 짠해요. 신랑이 나올 때는 웃음도 나고 대견하기도 한데 신부가 나올 때는
이상하게 뭉클해요. 결정적일 때는 그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신부의 손을 딱 넘겨줄 때죠. 그래서 가끔 주례하다 보면요, 어떤 신부 아버지는요 굉장히 천천히 나오세요. 천천히. 그리고 손도 늦게 주세요. 이렇게. 그만큼 이제 아쉬움이 막 담겨 있는 거죠. 두 번째 뭉클할 때는 결혼 다 끝나고 이제 신부 부모님에게부터 인사하지 않습니까? 신랑 신부가 인사하고 일어나면 이제 저는 꼭 안아주라고 하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때 아버지들이 다 눈물을 참고 계시는 것을 보면 짠해요. 굉장히. 울 수는 없고 그러나 울고 싶은, 너무 이 사랑하는 딸이 물론 대견하게 잘 살겠지만, 잘 자라줘서 고맙지만, 그러나 이 떠나보내는 거는 마음이 아프거든요. 아버지들이 우는 분도 있지만 다 참고 계세요. 그래서 더 표정이 굳어지시는 것을 보면 짠해요. 지금 라반이 지금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딸들과 손자 손녀들 지금 다 가겠다고 하니 어떻게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보내주겠습니까? 그러나 더 이기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야곱이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 때문에 라반의 기업이 굉장히 거대해졌어요. 보시면 압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는 정말 노예처럼 열심히 일했어요. 처음에 라반을 만났을 때 라반의 그 기업은 별 볼 일 없었어요. 소유가 적었더니 그냥 그저 그런 작은 구멍가게 같은 그런 작은 기업이었는데 야곱이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굉장히 커다란 사업의 규모가 몇 배가 된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유능한 거죠. 이런 거예요. 일을 잘하고 성품이 좋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최고잖아요. 일 잘하는데 성품 좋은. 일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성품이 안 좋아요. 성품이 좋은 분들은 일을 잘 못해요. 보통은 그래. 근데 일 잘하고 성품 좋다 그런 사람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보물덩어리.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부서가 막 일어나요. 정말 보물입니다. 전에 축구 이렇게 하다 보면은 꼭 우리 편이 돼야 될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오면 우리 편이 이기거든요. 뺏어와야 돼요. 어떻게든. 그래야 이기죠. 근데 그 친구가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다른 사람들도 더 잘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의 능력을 막 일깨우면서 그 사람이 있는 것만 해도 막 다른 사람이 힘이 나서 막 에너지가 나오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야곱 뒤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히 보였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게 야곱의 능력이 잘해서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야곱이 일했으면 10을 했으면 10이나 20이 나올 텐데 100, 1000이 막 나오니까 이거는 야곱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야곱도 알고 주인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 뒤에 하나님이 거대하게 버티고 계시는,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힘이 그 뒤에 있는 것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죠. 자기도 일을 잘하는데 뒤에 하나님이 막 움직여요. 이런 사람은 못 건드려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제일 센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옆에 같이 계세요.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 되시든지 이런 분들 옆에 계시면 저절로 같이 복을 얻습니다. 저는 무디가요. 처음에 교회 학교를 맡을 때 그 교회 학교 출석 인원이 16명이었어요. 근데 3, 4년 뒤에 무디 반만 500명이에요. 그리고 교회 학교는 1000명이 됐어요. 그런 사람은 무조건 잡아야죠. 그 한 사람이 왔는데 교회 학교가 몇 년 동안에 몇십 배가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인격도 중요해요. 그건 우리가 가꿔야 될 거죠. 그건 우리의 몫인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흔적이 있는가. 전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더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하고 친한지 아닌지를 우리보다 세상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고 보고 있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이 보여야 되거든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기도만 하고 농땡이 부리고 게으름 폈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겠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죠. 야곱은요,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정말 뼈를 깎아가면서 잠을 줄여가면서 아마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책임을 다했을 거예요. 은혜는 그 위에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해요. 기도 몇 번 해놓고 금식 몇 번 해놓고 왜 안 주셨냐고, 하나님 뭐 하시냐고 막 따져요. 이게 믿음이냐고, 내가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냐고 막 따져요. 본인은 할 일을 안 하면서. 그건 안 되죠. 세상도 그런 사람은 싫어해요.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죠. 세상은 성실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을 더 좋아해요. 세상도. 또한 우리는 교회 일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회 일은 철저히 하면서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는 은혜로 넘어가니까, 대충 하니까. 또 교회 거를 막 가져가는 분도 있어요. 정말 큰일 날 분들이죠. 큰일 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성경 과외를 시키는 분이 있어요. 비싼 과외비, 학원비가 얼마나 비싸요. 그러나 우리가 없는 비용에서 하잖아요. 우리 아이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어떤 투자를 하십니까? 그분은 고액으로 굉장히 좋은 성경 선생님을 붙여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영성을 훈련시켜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있던 교회에는 세푸마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세푸마는 뭐냐면 초등학생들 그룹인데 세계를 품은 아이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세계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래서 아울리치를 막 나가요. 매년 인도, 중국, 일본 막 나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하고 선교 현장에서 봉사를 하게 시켜요. 하나님의 꿈을.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나 비용을 내서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선교를 가르치겠다라는 거죠. 회사에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분반 공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일에 정성을 쏟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셔야 돼요. 제가 포스터 하나 보는데 4번, 5번 빠꾸를 시켜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준비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 계획은 3개월 전에 거의 계획이 다 나와요. 그리고 계속 점검합니다. 세상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은 꼼꼼하게, 그리고 최대한 해야 돼요. 그래도 실수가 나와요. 그래도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아마 야곱이 자신의 그 14년 동안 몸이 부서지도록 남의 사업이지만 거기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독립을 선언해요. 31절로 32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야곱이 찾아가는데 그래서 품삯을 요구해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품삯 안 주셔도 됩니다. 품삯 이때까지 안 주셔도 되는데
이 조건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조건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염소 중에 점 있는 거, 점박이, 그 다음에 양 중에 검은색 양이 만약에 태어나면 그거는 내 걸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염소는 대부분 검거나 하얗죠. 점 있는 염소는 가끔 보여요. 더 찾기 힘든 거는요, 검은색 양이에요. 검은색 양 보셨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불리한, 불합리한 어거지 계약을 먼저 제시한 거예요. 안 그러면 라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아주 드물게 가끔 태어나는 그런 새끼가 혹시 태어나면 그것을 내 몫으로 주시면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불리한 계약을 먼저 제안하는 거예요. 라반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불합리한 계약이죠. 갑과을. 여러분 그러면 라반이 좀 뚝 띄워주고 너 잘해봐. 넌 나보다 더 크게 돼야 돼.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라반이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리고 계약을 해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런 양이 태어날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라반이 한 행동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계약은 웃으면서 하지만 라반은 다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가 그렇죠. 그래 앞으로 태어나는 거는 그런 새끼는 너가 다 가져라고 해놓고 라반이 어떻게 조치를 하죠? 지금 있는 모든 아롱짓것 검은 양은 다 따로 모아서 누구를 줍니까? 자기 아들들의 손에 다 맡겨요.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날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야곱은 어디서 일하라고 하냐면 사흘길을 멀리 저 멀리 구석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전혀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좋은 양들만 딱 갖다 주고서 양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계약을 해놓고 뒤통수를 치는 거죠. 전혀 야곱이 새끼를 못 얻도록 조치를 다 한 거예요. 이게 갑의 횡포죠. 악덕 기업주 중에 악덕 기업주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삼촌이, 야곱의 장인이. 그런데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넌 절대 도망 못 간다 이거죠. 너는 죽을 때까지 우리 기업의 노예처럼 너는 일해야 돼. 절대 안 놔주는 거예요. 야곱은 알았어요. 이 불리하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다 오케이. 너 맘대로 해라. 그리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일하는지 보겠습니다. 37절로 3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무슨 이상한 가지들을 막 먹여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별히 과학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야곱이 유전적이나 임상의 경험이 많아서 이 야곱이 굉장히 독특하게 양을 이 번영시키는 그런 방법을 알아서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물론 그 해석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일 간단한 심플한 해석은 뭐냐면 야곱이 닥치는 대로 해본 거예요. 지금 맨바닥에서 맨 땅에서 하여튼 되는 대로 막 해보다가 양이 태어나는 방법을 나름대로 얻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근데 그 방법이 된 거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이건 유전학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몸부림을 치면서 그 불리한 조건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야곱의 노력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시작을 해도 이게 곤두박질 칠 때가 있어요.
잘 되다가도 변수를 만나서 폭풍을 만나면 꼬꾸라져. 지지난주에 이 중국 시장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초긴장을 했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불리하건 유리하건 유리할수록 좋겠죠.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 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게 최고의 비법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의 사람이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복의 사람이니까 손대는 것마다 알아서 복이 열렸더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몇 년 동안 수만 번의 실패를 하면서 아마 길을 찾아갔을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독립하는 것부터 아마 겁났을 거예요. 조건을 제시하는 것부터 겁났을 거예요. 매일매일 떨렸을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알라딘의 마술 램프가 아니에요. 열려라 참깨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말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러나 기적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최선을 다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많았더라.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야곱의 피눈물을 꼭 보십시오. 야곱의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을 꼭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열매를 꼭 취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는 맨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또 많은 착취도 불합리한 계획도 가졌습니다. 사기도 많이 당했고 오해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많은 불편한 관계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우리의 상업을 향해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얻어맞고 빼앗기고 속임을 당하고 불합리한 계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을 치며 열심을 다했던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자신의 직분 앞에 성실했던 야곱이 번창하게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소중한 삶의 믿음의 경험의 자리들, 사람들이 탐내는 그런 인품이 있고 또 일을 잘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놀랍게 열어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